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번째 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주에 그 뒤에 보시면 그 시간이 허용되면은 제가 이거를 짧게라도 총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왕 차근차근 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 뒷부분 잊지 마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그 뒤에 첫 번째 타락,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을 쭉 최종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창세기 3장 복습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의 두 번째 타락.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타락 노아의, 그러니까 두 번째가 카인이죠. 세 번째가 이제 노아로 말미암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탑 사건. 그래서 네 번째 타락까지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서부터는 이제 제 계획으로는 한 번에 지금 예레미야서 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챕터씩 이렇게 해서 딱딱 해서 조금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거의 모든 그 일종의 모판과 같다 그랬죠. 모든 교리가 여기 다 집약되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지금 소위 실낙원, 한문으로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 서사 시인 중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이 서사시입니다. 이 사건, 인간이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그 사건을 놓고 실낙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 이야기도 써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이 아니고 복 낙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서사시를 썼어요.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마귀가 패퇴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낙원이라는 말이 또 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는 타이마가 있다는 것, 에덴에서 쫓겨난 두 사람 앞에는 이제 양심과 양심 옳고 그름을 알게 됐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은 악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양심 자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 이걸 다 판단하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심을 그냥 어떻게 짓뭉개고 그냥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양심이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드니까 잊어버리려고 뭐 이 술을 마시는 분도 있고 뭐 마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뭐 도피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파수꾼 같은 이 양심이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비록 더럽혀졌다고 하지만 또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땀. 아시다시피 이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막 과실을 맺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힘들게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이러한 삶이 지금 쫓겨난 아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부부는 최상의 조건과 특권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죠. 반면 예수님은 정반대로 최악의 조건, 광야에서 정말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은 낮에는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아주 양극을 다루는 아주 기상의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 악한 조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paradise regained, 다시 획득된, 다시 얻은, 그래서 복락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밑에 또 아담 비교할 때 좀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부터는 양심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 앞에 양심이 선과학의 나무를 먹고 발휘되기, 활동을, 기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무죄 시대라 돼. 죄가 없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룬다 그래요. 딜링. 인간을 다루실 때 여러 가지 방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침 또는 경영 방침. 근데 요 경영 방침, 통치 방침이라고 하는 말이 소위 말하면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경륜이란 말은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마 저 자전거 시합해가지고 도박하는 경륜이나 아니면 야, 이 사람 뭐 인간적으로 경륜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아주 뭐 경력이 화려하고 뭐 연륜이 높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륜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는 이걸 이카노미라 그래요. 경제, 이카노미. 요거는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란 말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렇죠? 엘 밥티스마. 그걸 영어로는 베프티즘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하듯이 요 뜻은 뭐냐?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자원을 제대로 잘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경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배 사역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분배, 나누어 준다. 자원을 잘 나누어 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이카남이란 말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고 성경에는 이카남이란 말을 안 쓰고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dispensation이라고 했는데, 이 dispensation은 보면은 분배해서 잘 나누어 준다는 뉘앙스로 일반에서 영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경륜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준어역에도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맥으로 봐서 분배 사역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분배 경륜이라고 세 가지 용어를 썼어요. 경륜, 분배 경륜, 분배 사역. 근데 보통 일반 그 개혁성경에는 그냥 한 가지로 그냥 경륜으로 통일을 해버렸죠. 자, 문맥에 따라 조금 우린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륜은 뭐냐? 무죄 시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아직 죄가 없으니까 인간에게는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행위 구원이에요. 여기서 행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판과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이 글로 책으로 줬죠. 그걸 율법이라 그러죠. 기록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유대인들은 책으로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요. 도둑질 그거 안 가르쳐줘도 요거 나쁜 짓, 살인 요거 나쁜 짓, 그 자동으로 다 알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웬만한 거는 양심대로 살려고 하죠. 웬만한 사람.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점점 더 많이 생겨나지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성경에서는 이거는 약한 양심, 그 양심의 기능이 약해요. 그 다음에 더럽혀진 양심, 깨끗하지 못한 양심.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의 양심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양심 불량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인간 정부 시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가지고 사형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권력의 최고 마지막 이 권력은 뭐냐면 사형을 시키는 권력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워서 국가, 소위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제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 신성한 디바인 인스티튜션이에요. 신성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가정, 국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조건을 걸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 맞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대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 인간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율법을 아예 기록된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과는 율법 시대라고 하는 율법의 경륜, 율법에 다 써 있어요. 총 613가지가 써 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365가지, 248가지는 하라 하라 하라.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건 커미션이라 그래요. 그건 commit a sin,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이거는 오미션이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오미션, 즉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 안 믿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해도 한 가지를 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구원받고, 한 가지를 안 하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러고 믿음, 신자라 그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했죠. 아들을 믿으라. 또 어떤 곳에서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신뢰하라. 뭐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아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걸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은혜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혜 시대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 킹,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래서 7가지의 경영 방침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쫙 통치 방침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인 양심 시대가 지금 이 순간부터 창세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해당되는 구절들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아직 죄가 침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무죄 시대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 20절에 그리고 나서 노아는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각각의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각각의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번제물들을 취하여 제단 위에 바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인간 정부 시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하면서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함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다시 가져왔더라. 그 십계명을 안 지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제일 좋은 시대에 사는 거죠. 예. 어제인가 그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을 갔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제 후배를 만났는데 요즘에 뭐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 성경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루에 3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쓴대.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쓰면서 한다는 소리가, 구약시대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율법이 얼마나 힘든데 613가지를 한 가지만 어겨도 그냥 율법을 어긴 거야. 너 그렇게 그 죄를 다 용서 많이 받고도 신약시대 은혜시대의 그 좋은 점을 모르겠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불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으려 하심이라. 다 모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왕국 시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센 단어를 썼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냈다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drove, 확 밀어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냥 덕지덕지 죄가 들러붙었지 그냥 더러워서 냄새는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확,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손상을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액세스, 접근 가능, 접근 불이 들어와 아니면 금지 못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그거로 치장하라고 가리운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쫓아버렸어요.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조화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서쪽에서 동쪽.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방향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은 항상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이 넘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비극적이거나 잘못된 움직임인데 그 밑에 보시면 서동으로 돼 있었죠.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 16절에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지역 가운데 거했더라. 그러니까 서쪽에 있다 동쪽으로 이동했어요. 죄인의 가는 길. 야곱 창세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동쪽으로 이동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집으로 도망쳤죠. 유대인들도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 쫓겨나서 포로로 떠나서 잡혀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그들이 16장 6절에 10절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구역 도초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동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서 할 수 없이 서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서쪽으로 돌아서 유럽을 지나서 영국을 건너서 그다음에 미국을 건너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이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땅 끝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중국을 거쳐서 서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한 바퀴 도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자,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과 서아시아 지역도 상당히 지금 하여간 그 선교사들이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8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요 현시란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환상이란 단어로 예전에 썼어요. 비전. 그런데 환상이란 단어는 굉장히 이 마술과 연관이 되고 좀 좋지 않은 내용, 의미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와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서쪽에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이렇게 사인을 주셨네요. 그리하여 그가 그 현실을 본 뒤에 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항상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서쪽으로 불러내셨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들어갔고 성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서쪽으로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봐도 히틀러도 동쪽에 러시아 치다가 멸망했고요. 전쟁에서 졌고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가서 성공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예외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는 그거를 점령하고 나서 뭐예요? 33세 반에 자기가 이룩한 대헬라 제국의 분위기도 맛보기도 전에 그 말라리아인가요? 간질인가 하여간 해가지고 33세 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까? 한번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은 지금도 복음은 서쪽으로 해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룹 여기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이제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칼 한 자루를 회전하는 불타오르는 칼 한 자를 두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요소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카인으로 하여금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즉 죄인이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하셨는데 세 가지 조처가 있는데 그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불타오른다니까 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칼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장, 계시록 4, 5장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자, 그룹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은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불은 태워버리는 거죠. 소멸시키는, 타오르는, 태워버리는 불. 예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태워버리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거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겠죠. 예, 그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칼은 죽음이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광, 거룩, 의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허락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 있는 허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금을 그어놨어요. 지경 딱 그거 여기 넘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송산되니까 여기 넘어오지 말라 하고 막았죠. 못 오게.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구름으로. 그리고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율법, 의로움. 그러니까 영광, 거룩,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죠. 예. 그다음에 마당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 율법이 그 소위 말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추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룹이 수놓여 있죠. 그룹.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커튼이 있죠. 이걸 휘장이라 그랬는데 그 휘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 나갔죠. 그래서 문이 열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렇죠,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획득하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을 죄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인간이 갖추지 못하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 그랬어요.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답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이군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2절.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앞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지금 막아놓고 지켜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 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이 들어감이란 단어가 접근이란 단어, 액세스라 그랬죠. 접근 금지 그랬는데 접근 금지가 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크게 기뻐하느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생명나무의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 실제적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이죠. 그 사람들은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의 의미는 붙잡힌 자란 뜻이고, 불타오르는 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버려둬서 죄인인 상태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토록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그 발전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처럼 육체의 노예가 되든가 괴물이 되든가 아니면 제2의 사탄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버리셨죠. 못 먹게,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왕자,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최종 다음 주에 최종 정리하기 전에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두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쉴 때는 이걸 개인이라 그러죠. 개인, 인디비주얼. 그건 지금 이 땅에만 뭐 80억쯤 된다 그러나요?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마지막 아담. 아직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더 태어나겠죠, 앞으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이 아담의 모든 네거티브한 것,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심판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질병도 치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정말 요즘 말하면 만병통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엄청난 분이시죠? 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 뭐 셀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었지만 부활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The second man, 둘째 사람. First man, Adam. Second man, Jesus Christ. 여기는 천연적인 본성, natural man. 여기는 spiritual man,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됐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의 영적 침례, 성령 침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죠.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요. into the body.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그러니까 압축해서 요약하면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 있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젠틀맨이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계실 거고 애가 뭐 저 소크라테스도 있을 거고 인간으로는 최고봉이야. 그래도 아담 안에 있어. 운명이 아담하고 같아. 그런데 정말 형편없고 뭐 나약하고 게으르고 뭐 부족하고 막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같은 운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는데 이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spiritual operation이라고 해요. 영적인 작전이야. 그래서 우리를 뽑아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죠. 자,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제 이 라인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라인밖에 없어요. 아담 라인하고 그리스도 라인하고. 자, 땅에서 났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쭉쭉 읽어가고 성경을 읽으면 뭐 답은 그대로 써 있겠죠, 거기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토양, 진토 다 흙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니라. 우리가 지금 흙수저에서 갑자기 그냥 천수저로 천수저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지 인생 역전이지. 로또 10억짜리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칭창 쓰다가 그 나중에 어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든지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마약 병동에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인생 역전입니까? 인생 역전. 로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그 자료 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잘 된 사람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죠. 자, 창세기 1장 3장 1절에 5절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거처하고 있던 곳이 에덴의 동산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거는. 자, 그래서 완전한 조건. 그런데 혹독한 광야에서 시험 받음. 거기다가 배가까지 고프셨다. 그렇죠? 예.
배가 고프다는 말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마 성경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배고픈 게 뭔 줄 아는 사람은 그래 이거 있어야지.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죠? 자, 예수님은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세 번째, 사탄에게 패배했어요. 패배자. 어떻게 했느냐? 따먹었대.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다 좋죠. 죄는 좋은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걸 쟁취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죄는 혼자 짓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공범을 만들어서 같이 마음의 평안을 나눠야죠.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야지.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그래야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언니, 형님 뭐 이런 쫓아다니다가 다 그 친구 잘못 만나서 문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 응? 골로새서 1장 안 써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 피 흘리시는 장면, 고뇌 그걸 보죠. 예. 그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아픈데 그 부모는 뭐예요? 애가 닳지. 이거 우리 애 잘못하면 죽게 생기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또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신문 기자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즘 무슨 최신에 유행하는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 나라에다가 이거 기사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 아픈 것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지, 의사.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를 물리쳐서 패퇴시켰다.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그렇죠. 봐야 되겠죠. 자, 뭐라고 썼나 보세요.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하게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못 봤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정복자로서 마귀들을 다 멸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보신 거죠. 그 찬송 소리가 하늘에 들렸겠죠. 네, 이기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신라곤. 근데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3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잃어버린 자에게 낙원에 가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강도가 십자가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하자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 요거는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심오한 구절인데 또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예요. 그래서 요약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은 아담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의와 생명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요약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로마서 5장 11절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서부터 7장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성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중간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건 뭐냐?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일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아담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초래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과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의와 화평과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라.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아내를 사랑하여 고의로 죄를 지음. 알면서 죄를 지었다. 안 속았다 그랬죠. 예, 알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거를 높이 평가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욥기 22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러나 막강한 남자로 말하자면 그는 땅을 가졌도다. 이게 마귀죠.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강한 남자는 마귀고 아담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나님께서 존귀한 남자라 그랬어요. Honorable man. 또 존귀한 남자는 그곳 안에서 거하였도다.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 아담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아담도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고의로 죽으심. 자발적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고의로 죄를 지은 아담과는 달리 고의로 자신을 내어주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거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것을 가꾸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 직업은 동산직입니다. 동산직이 가드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husband라고 하는 단어가 농부란 뜻이에요. 농부. husbandry 하면 농작지, 농사 짓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농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나무에다 비유했잖아요. 나무. 그렇죠? 예.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왜 갑자기 나무가 나왔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가시나무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포도나무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또 무화과나무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무와 인간과의 관계도 성경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많이. 어쨌거나 동산직이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뭐라 그랬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동산직이었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동산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어찌하여 오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막 예수님 없어졌다고 막 어휴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을 동산직이라고 추정한 그녀가 이 동산 지키는 동산직이구나. 예수님이 모양 보니까 동산직이 같아.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서 그분을 가져가셨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어디에 누였는지 내게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천사 보고 예수님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산직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 모든 생명체의 성장은 나무가 됐든 또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영적인 하나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랬죠. 영적인 성장.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 요 프린트를 요 그대로 가져오셔서 뒤에 창세기 3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과정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서 해결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